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6절과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룻이 보여준 희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룻 이야기를 아주 잘 알고 있지요. 이 룻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참 많은데요.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 룻이 활동했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게 이제 룻기의 배경입니다. 사사시대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다 분배받고 이후에 이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즉위하기 전까지 그 사이의 시대를 일컫는 시대인데요. 한 200여 년의 이제 이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제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사사들, 즉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 민간인들의 어떤 재판을 대신하거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났던 여러 일들을 중재하거나 또 법적으로 또 해석해주거나 이런 일을 하다거나, 아니면 이제 전시에 외적이 침입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울 만한 사람들을 소집해서 군인으로 정비시켜 이제 싸우는 장수의 역할도 겸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사시대에 이제 큰 위험성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을 바라볼 때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들은 왕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강력한 권력을 유지하는 것 아니냐, 저렇게 강한 군사력을 지닌 군인들이 질비해 있는 것은 저들이 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방 민족들의 왕이나 두려워하고 있으니 그들의 영적 타락과 윤리적 타락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가나안 민족들은 이미 오랫동안 그곳에 정착하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농사 짓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달인들이에요. 그런 면에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워했던 면입니다.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농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바알이라고 하는 특별한 신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종교에도 조금 기웃기웃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나안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치 가나안 민족처럼 이렇게 변해가는 이런 일들이 이제 사사시대에 자행됐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나안에 있는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도록 하나님이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교훈 삼아 다시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도록 했던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됐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 사사시대에 12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이 사사들이 다 이런 일들에
이렇게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상황 속에서 출현했던 것을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그럼 이렇게 암울하기만 했느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외면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이방 민족들을 또 사용하시고 또 정신 차려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가 또 이방 민족에게로 또 넘어가고 이렇게 암울한 역사만 계속 이어졌느냐? 오늘 룻기를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사시대에도 희망의 단서를 제공해 두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실 것인지 어떻게 준비하고 계셨는지를 룻기를 통해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장 1절에 한번 보니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의 어떤 한 사람이 흉년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것을 좀 구하러 이방 지역으로 좀 이동을 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압은이라는 것은 요단강 동편 지역이에요. 좀 먼 곳으로 이제 나름 자기 가족들을 지키려고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이것 자체는 비난할 바는 아니에요. 이제 뭐 자기 가족 생계를 지키기 위해서 먹을 걸 찾아서 이곳저곳 가는 일이야. 그것 자체야 누가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 2절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멜렉은 여호와가 나의 왕 이런 의미예요. 이름 뜻이 그래요. 여호와가 나의 왕. 그러니까 이 가족이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은 가문이다라는 정도는 확인이 됩니다. 아버지가 주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지 않겠어요? 여호와가 나의 왕이다. 엘리멜렉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이 여인도 틀림없이 믿음 좋은 가문의 여인으로 자랐을 것입니다. 둘이 이제 부부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 그리고 기럯이에요. 말론은 이제 히브리어로 병을 뜻하고요. 기럯은 약함을 뜻해요. 아들 둘을 낳긴 했는데 좀 병약했던 것 같아요. 약한 것 같아요. 이들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들어가 살긴 했는데 이방 땅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가는 것 자체야 누가 비난할 수는 없지만 이방 땅으로 간다는 건 위험성이 한 가지 따른다는 걸 의미하죠. 이방 땅에 살다 보면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다 보면 또 그들을 의지하여 살다 보면 고향 땅에는 의지할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동족 중에도. 그러나 이방 땅에는 의지할 사람이 이방 민족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의지하다가 그들 편에 서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방 민족들의 신을 섬길 수 있는 우려도 있고 자기 아들들이 지금 미혼이란 말이에요. 가서 이방 민족들의 여인들 보는 여인들이 전부 이방 민족이에요. 모압 여인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면 그 여인들과 나도 모르게 가까워져서 결혼하는 일들도 생기잖아요. 실제로 이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건 율법에서는 이제 금하는 일이었어요. 왜 금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건 이방 여인이 섬기는 그들의 신을 우리 가족 안으로 들여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금지한 거예요. 무조건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위험성을 알아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서 이제 남편이 먼저 이제 죽게 됐어요. 이 모압 지역에서요.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이 남았는데 이 두 아들이 4절 보니까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눈살을 찌푸릴 일이죠. 아이 두 아들이 그냥 먹을 것만 적당히 구하고 먹고 살만하면 그냥 그래도 그곳에 자기 신앙 잘 지키고 고향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하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까?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이제 눈살을 찌푸릴 일이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여인이 함께 이제 나오미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는데 5절 보니까 이 말론과 기럯이 병이고 또 약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름의 뜻이 병약한 아들들이어서 생활하다가 두 사람이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졸지에 과부 셋이 함께 사는 이런 형국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거주한 지 얼마나 됐냐? 10년쯤 됐어요. 이제 아들들이 두 며느리를 맞이해서 같이 살았던 세월이 거의 10년쯤 됐어요. 근데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아마 이런 의미도 갖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오르반은 나중에 또 알게 되겠지만 자기 민족에 대한 애착심이 컸습니다. 이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오르바는 틀림없이 자기 민족에 대한 이방신, 그죠? 자기 민족이 섬기던 신에 대한 애착도 틀림없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10년 쭉 그런 부인과 같이 살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부인이 자기 민족의 신을 섬긴다는데 그걸 억지로 어떻게 끊겠어요? 남편이. 그 쉬운 일 아니거든요. 자네는 자네 신을 믿으세.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테니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이방신의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요.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런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쯤 어떻게 보면 이 나오미의 가족들도 나도 모르게 가나안의 그런 이방 민족들의 문화에 젖어 있을 때쯤에 이 두 아들이 죽고 새 과부가 같이 이제 살게 되는 이런 형국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가만히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제 고향 땅이 풍년을 맞이해서 먹을거리도 넉넉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오미가 그제서야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며느리가 다 이방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 여인들까지 타양 땅에서 이 며느리들 데리고 가서 살게 하면 안 그래도 남편도 없는데 이 낯선 땅이잖아요. 이 며느리들 입장에서 보면 이 베들레헴은 완전 낯선 땅이에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너무 며느리들 처지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아니 먹을 걸 구하러 더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건너가더니 아니 세상에 뭐 이방 여인 민족들만 며느리를 얻어다가 남편이고 자식들 다 죽고 이렇게 돌아왔다는 얘기 별로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들을 설득해서 남도로 그리고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무슨 말입니까?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이왕이면 새로운 남편도 얻어서 같이 행복한 가정 꾸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에게 처음에는 이 두 자부 전부 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가겠습니다. 그래도 이 자부들이 효심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한 번 더 설득합니다. 11절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나는 너희들 남편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그래서 너희에게 남편을 제공할 그런 능력이 없으니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더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덧붙여 한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13절 하반절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 나오미는 사실 어떻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것 이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사실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혹시 이거 잘못 온 건 아닌가? 괜히 모압 땅으로 왔다가 하나님 앞에 죄만 짓고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 돌아가는 건 아닌가? 나오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그렇게만 볼 수 없다. 꼭 그렇게만 보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이제 나중에 알려주십니다. 이거 심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숨겨둔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나중에 알게 돼요. 그들이 이제 울면서 첫째 자부인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이제 자기 가족에게 돌아옵니다. 이건 이제 그만큼 자기 민족에 대한 애착이 조금 더 컸다는 뜻이에요. 근데 룻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꼭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네 동서처럼 너도 얼른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때 룻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묻힐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룻은 완전히 이제 자기 이방 민족의 티를 다 벗어버렸어요. 자기 민족에 대한 애착도 다 버리고 어머니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어머니 백성을 내 백성처럼 삼겠다 이것이죠. 사실 우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어요? 이스라엘의 가나안화를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가나안의 이스라엘화를 원하시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시잖아요. 근데 룻이 지금 그 희망을 보여준 거예요. 룻은 모압 여인이고 이방 여인인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모압 민족으로 태어났지만 내 하나님은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가 믿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 어머니의 백성이 곧 내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상징하잖아요. 단순히 한 민족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별한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샘플로 삼으신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는다는 건 나도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이런 선언을 룻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룻이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가나안 모든 민족들도 이스라엘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걸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가나안화 되어가면서 하나님께 아픔이었지만 도리어 룻과 같은 여인은 하나님께 희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룻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가문의 아비멜렉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이 친척벌 되는 누구와 만나게 됩니까? 보아스라는 사람과 만나지 않습니까? 이 둘이 만나서 결혼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오벳이요. 오벳의 아들을 낳으니 이새요. 이새가 아들을 낳으니 누구를 낳아요?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곧 이스라엘의 가장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다운 면모를 가장 잘 보여준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희망의 단서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룻은 다윗의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인 거예요. 명확하게 말하면 증조 할머니. 사사시대가 암울하기만 했던 시기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도리어 이방 민족의 한 여인을 통해서 암울한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기 위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을 때로 힘들고 고될 때 이게 나오미처럼 내가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뭔가 새로운 일을 기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반드시 내 인생에 그 새로운 삶을 열어주실 거야. 이런 신앙의 고백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잘 되길 원하시지 설마 우리가 멸망하고 패망으로 가기를 두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편에 있으려고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 절대로 우리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 잘 되게 하시려고 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룻을 통해서 사사시대
그 암울한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은 희망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만들어 가셨음을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방 여인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셨듯이 우리도 오직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요 내가 의지할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끝까지 고백하고 이 굳건한 믿음 위에 세상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것마다 그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소서. 우리를 붙드소서. 은혜로 덮어주소서. 주와 함께